샬롬.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따라가면 없던 길도 생긴다. 광고가 있어요. 우리 2026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죠. 모르는 길입니다. 그 모르는 길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야죠. 말씀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매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전에서 읽는 말씀이 어찌 그리 은혜스러운지요. 네, 이게 어디서 읽자는 얘기예요? 주의 전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전에서 읽는 성경이, 죄송합니다, 저도 길어서. 주의 전에서 읽는 말씀이 어찌 그리 은혜스러운지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결심하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연도 좀 말씀으로 시작하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말씀을 읽는데, 잠언 말씀을 읽는데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엄청 큰일이에요?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왜요? 이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잖아요. 이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우리가 매년 첫 주에 첫 달 1월에 첫 주에 잠언을 읽으려면 읽던 것을 중단하고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놀랍게도 월요일부터 잠언 1장을 읽는데 지난 토요일, 어제 토요일에 시편 150편이 딱 끝났어요. 기가 막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기가 막혀 놀란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인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 전체 1189장이야. 우리 교회는 주일을 빼고 매일 새벽에 한 장씩 읽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년 1월 첫 주에 잠언 말씀을 통독해. 그런데 이번에는 매일 새벽 성경 읽기가 마침 시편 150편이 끝나고 잠언을 읽기 시작할 차례야. 매일 성경 읽기 순서와 매년 1월 첫 주 잠언 읽기가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챗 GPT가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 놀랍네. 확률은 0.32%야. 어려워? 쉽게 설명해 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해줘.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312년에 한 번 있는 일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32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그냥 지나면 312년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다음번에 기회가. 여러분이 몇 번 살아도 이 일을 경험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일이 우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딱 끝났는데 딱 시작했다. 연결이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형통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형통이 뭐예요? 그냥 뚫리는 거예요. 신호등 없는 고속도로예요. 우리가 이번 연도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섭섭한 게 있어요. 형통이 축복인데 실제로 우리가 형통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고장난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생각하시다가 그를 위하여 새롭게 하실 일이 생각이 나셨어요. 그 일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절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시다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도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가정도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언제 아멘 하시겠어요? 너의 자녀도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아비와 친척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저는 2026년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의 동행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그게 복받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복도 있고 이런 복도 있고 이런 복도, 복이 지금 층층층 예비된 복이 많아요. 그러면 그 복의 약속이 있는 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형통이 있어야겠죠. 이런 복도 있을 거고 이런 복도 있을 거고, 내가 잘 되네? 우리 가정이 잘 되네? 우리 이웃이 잘 되네?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동행을 시작하시면서 그에게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경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은 감정이 아니라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의 첫 번째 여정의 첫 번째 요청이 뭡니까? 1절이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가 거주했던 갈대어로 이 메소포타미아 땅은 인류의 4대 문명이 발생했던 아주 살기 좋았던 지역입니다.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안정되었는데 왜 떠나야 되는가? 메소포타미아의 세상이 그 당시에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메소포타미아 세상을 깨고 하나님의 여정을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길이 잘 뚫린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주신 거예요? 고장난 내비게이션. 창세기 15장쯤 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1장쯤 있는 건데, 이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덜컥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겁나는 말로 하세요. 내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면 너 길 막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 땅에, 내가 갈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미 10개의 족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0개의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데 장애가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10개가 있으면 그 길이 뚫린 길입니까? 막힌 길입니까? 막힌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말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정말 험난하게 살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됐어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형통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평생 형통하셨네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형통으로 축복하셨던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형통을 약속한 여호수아에게는 험난한 전투가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깨진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요, 감옥에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그 앞에 험난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단어를 직접 쓰셨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을 쓰셨어요. 형통하다. 여러분, 길이 막히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길이 아니잖아요. 전투가 있는 곳이 길이 아니잖아요. 싸움 나면 그 길 피해야 되잖아요. 험난한 장애들이 막히면 여러분,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후에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목적지를, 아브라함과 똑같은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갈 하나의 천국이 가나안 땅이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을 성경에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목적지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기가마를 깨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섰어요.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길이 없어진 거죠. 두려움이 몰려오죠. 길을 잃으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혹시나 하고 두고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거 제대로 인도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 원망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도 되는데 왜 나를 인도해서 왜 삶이 깨지게 만들고 깨진 자리에 오게 만듭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 만난 거죠. 길을 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이죠. 2026년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꿈을 가져라라고, 이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도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전해줄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드디어 몸을 입다라는 그 주제의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많이 우리가 알려졌죠.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해야 할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도 로봇이 감히 인간을 따라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기사가 2015년, 1년 전이죠. 2015년 BBC 기사에 1월에 실렸습니다. 작년 1월에 실렸어요. 로봇이 감히 인간을 따라할 수 없는 이유, 손 때문이랍니다. 손 때문. 이 손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에 27개의 움직일 수 있는, 이 말하자면 자유도가, 그 표현은 자유도래요. 자유도. 27가지 자유도가 있는데 이 27가지 자유도를 가지고 수만 가지 움직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손을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27개의 자유도 가운데 21개를 따라왔대요. 지금까지 현재 로봇이. 그리고 곧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이거 다 금방 따라잡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아주 쓰나미같이 몰려올 일인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전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입니다. 생각도, 계산도, 그리고 노동력도. 사실 지금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숭실대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면 진로가 확실했대요. 다. 그런데 이번 연도 회계사 합격자 수의 절반, 과반수가 진로가 불확실하대요. 다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하나가 있고 그 사람이 인공지능 시켜서 나머지를 한다는 거예요. 1년 만에 벌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주고 싶고 소망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앞에 대해서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제 자녀들에게 작동하지 않게 생긴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도 길을 가다가 길이 없어지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건강하게 운동했는데 병이 와요. 운동이 길인 줄 알고 했는데 여러분, 길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열심히 길이 아니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쏟아부었는데 자녀가 실패해요.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이 막히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길에서 이런 것들을 이긴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길이 막혔는데 그것을 이긴 경험들이 있어요. 한 번 이겼었는데 자꾸 이런 길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길을 가면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꼬맹이 앞에서 안 떱니다. 떨지 않죠. 여러분이 꼬맹이 앞에서 떱니까? 꼬맹이가 아무리 근육질이라고 해도 떠나요? 우리가 왜 떱니까? 우리보다 힘센 놈, 능력 있는 놈 앞에서 떨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에서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어느덧 내가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위 단단하네 길 없음, 광야 메마르네 길 없음, 폭풍 위험하네 길 없음, 10개의 장애물 길 없음, 절벽 길 없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동행 가운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 위에 올려놓으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정도면 인공지능보다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 적합한 단거리, 최고 적합한 이 도로, 최고 장애가 없는 도로.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어디 길 가실 때 내비게이션에 뭐 지정해 놓습니까? 고속도로 우선. 하나님은 왜 고속도로 우선을 거기다 지정을 안 해 놓으신 거예요? 고속도로 우선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벽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 신앙인의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인도하시는 곳이 절벽인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리로 인도하시지? 왜 이리로 인도하시지?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이거는 이 시대의 목회자는 아니지만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간증입니다. 아마 어떤 그 시절을 보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되기 목회자로 부르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는데 이상하다 절벽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지. 절벽에 섰는데 절벽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다 끝이다 그런 순간에 그는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날 수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절벽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절벽 아래 준비된 것이 형통이에요. 성경의 형통을 다 찾아보십시오. 형통이란 말이 있는 곳에 거긴 감옥이 있고요, 형통이라는 곳에 이 단어가 있는 곳에 거기에 싸움이 있었고 전투가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벽에 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사형 선고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제가 만들었으면 좋은데 제가 한참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한 150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미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미 다 해서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사형 선고입니다. 이분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마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두려움 가운데 경험을 한 거죠. 자기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증, 여러분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능력 갖고는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두려움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두려움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사형 선고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대각성을 운동을 이끌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것이 이번 연도 주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강하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뭐 능력이 많다, 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강하다라는 말은 꽉 붙잡다, 붙들다, 달라붙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강한 것은요, 강한 것은 내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꽉 붙든 거예요. 달라붙은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가짜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가짜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의 열쇠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꽉 붙들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길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2026년에 길을 가면서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다? 그때는 선대에 누가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정글의 법칙 TV 프로그램 보면은 정글에 갑니다. 길이 없어요. 정글이니까 길이 없죠. 그래도 사람들이 길을 갑니다. 선두가 긴 칼을 가지고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길을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선두에 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길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길이 생긴다.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따라가다 보면 없던 길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내일부터 와서 말씀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312년 만인데? 네. 이건 어쩌면 여러분 3번, 4번 살아도 이 기회 막 힘들다니까요. 마지막 남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메소포타미아 세상을 깨트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곳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기 갈 테니까 벌써 내가 목적지를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길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딘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표현이 21번이 나옵니다. 집에 찾아보지는 마세요. 제가 찾아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21번, 제가 찾아보니 그래요. 21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주고 싶으셨으면 21번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만 젖과 꿀이 흐르는가? 여러분, 그 21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땅만 지칭한 것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내었느냐, 왜 애굽의 삶을 깨뜨리고 흐트러뜨리고 광야 같은 깨진 인생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왔냐,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인생의 자리를 깨뜨리시고 나를 여기 인도하셨습니까?
왜 믿음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깨어져야 합니까? 믿음 때문에 왜 내 사회적 관계의 자리들이 믿음과 같다고 왜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야 합니까? 믿음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여기에 더 좋은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나단과 아비람이 하나님께 항의할 만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이 다단과 아비람이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애굽 땅을 가리켜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굳이 나와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적지를 생각하고 나왔다 광야를 경험하니까 현타가 온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전에 살던 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왜 내가 그걸 깨뜨리고 왜 광야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항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여러분 이 절벽을 만나면,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땅에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다단과 아비람을 통해서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2026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면 이 축복을 구분해야 돼요.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을 여러분이 2026년에 만나고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물을 대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애굽 땅도 비옥하긴 비옥합니다. 그러나 나일 강이 마르고 가뭄의 때가 되면 극심한 가뭄에 죽어가는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송구영신의 또 송구영신 즈음에서 받은 제가 기도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인생의 마른 땅이 찾아왔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또 삶에 가정의 경제에 이상이 온 거예요. 말라진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샘은 마를 수 있어요. 인생의 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를 수 있습니다. 내가 발로 물을 대도 소용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비를 내리는 땅을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인생의 샘이 마를지라도 하늘의 비가 당신에게, 이분에게 내릴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은 인생의 샘이 아닙니다. 하늘의 비를 내리는 흡수하는 땅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여정 그 길의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었어요. 2026년 시작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매 2027년도 우리 말씀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인도하시겠다라는 내비게이션의 이 삶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근본이 다른 땅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근본이 다른 땅, 비를 흡수하는 땅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새로운 출발,
하나님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같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대답이 이것밖에 안 돼요? 12년 만인데? 내일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1년 내내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자는 거 아닙니다. 한 발짝은 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발짝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길게 준비했어요. 저도 이거 다 못 외워서 읽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오. 새해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축복의 땅을 소유하십시오.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우리 안 하신 분에게 하겠습니다. 새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축복의 땅을 소유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이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도와주시되,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을 저희가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성도들 가운데에 건강의 마른 샘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의 마른 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사업의 경제의 마른 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2026년에 하늘의 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